요한에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60년이 못되어 그리스도인 사이에 혼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철학의 개념을 빌려와 자신들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기에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인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일 리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보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과는 달리 문안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목격한 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이 글은 성육신하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성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타내심으로 인해 그 예수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들었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육체적인 존재이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이요 내가 바로 그분과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목적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소리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여 흘러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해 아래 사는 헛된 인생들에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이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만나자고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들려주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참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해 아래의 허무함과 헛됨에 찌들어 사는 인생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넘쳐 흐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십니까? 요한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요 즐거움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사귐과 기쁨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고백하는 두 부류를 소개하는데요. 한 부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고백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죄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적인 동의나 깨달음이 아니라 행위를 넘어 삶 자체입니다. 즉 암과 삶의 일치인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할 뿐 아니라 암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빛 가운데 거하면 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 아래 거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빛 안에서 삶과 죄의 관계를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공격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요한은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불신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해 자백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충만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함으로 제 용서함을 받은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서의 사귐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 요한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누리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